자,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세상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은,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의 영은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니까 그 온 영을 받아서 영접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있고, 그것은 우리의 영육이 생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과 육신이 건강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풍요를 누리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에서 어떻게 마음 먹고 살아가느냐라는 것, 이 모든 것에 다 밀접한 영향이 있고 관계가 있습니다. 공기가 있죠. 그렇지만 공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피부로는 느껴지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피부를 무시하고 공기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공기가 어디 있어? 공기는 없는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뭘로 설명할 거야? 이렇게 부인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부인한다고 해서 공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가 있는 것이 존재가 사라지는 거 아니죠. 우리가 그냥 맘 먹고 안 믿는다 그래서요,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처럼 영적 세계 역시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없는 세상인 것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또 관심을 가져서 그 실체를 느끼면서 대처하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주시는 그런 성도들로 변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만연한 세속화와 세상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자랑이 단지 사람의 겸손하지 못한 인성이나 물질을 사랑하는 본능에만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모두 다 물질을 사랑하고 다 세속화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이 섬기는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그리고 이들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가 분열되는 원인이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거의 주목할 수 없는 영적 세계의 존재에 있고,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존재들의 영향을 받아서 미혹을 받고 또 세상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생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성향은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원래 그런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어쨌든 은혜를 받고 축사를 받고 이것들을 다 털어버리면요, 정말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목적을 두고 그저 세상의 것들만 찾아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성향에서 그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영적인 존재가 실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분명히 둬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영의 존재와 그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망해버리면 잠시 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세상적으로까지 모두 다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쁘면 세상적으로도 안녕하실 수 없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혀는 맛을 느끼고, 눈은 빛을 감각하고, 코는 냄새를 맡고, 귀는 소리를 듣습니다.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죠. 이처럼 이런 감각기관이 있어야 감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영이 있는 사람만 영적인 느낌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감각하는 기관이 있어야 감각할 수 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고로 눈을 다치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코에서 냄새를 맡지 못하면 음식의 맛의 대부분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요리한 것을 목사님이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죠. 아무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감각기관이 수용할 형태의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빛이 있다 그래서요, 코가 냄새 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아시죠? 냄새가 난다 그래서 눈이 그 냄새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정확한 그 감각기관이, 표적으로 작용하는 감각기관이 있어야만 그 감각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감각하는 것들 중에 어떤 감각기관에 이상이 생기면 사람은 여러 가지 감각들 중 어떤 감각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듭니다. 사람의 눈의 시세포는 400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의 빛만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뭐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나노란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의미하는 거고, 어쨌든 400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의 빛을, 어떤 그 사이에 있는 빛의 파장만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부를 때 visible, 다시 말해서 볼 수 있는 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시, 여기 가시는 날카롭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날카롭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보는 것이 가능한 빛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400에서 700 나노미터, 400보다 더 짧아지는 빛이 있거나 700 나노미터보다 더 길어지는 빛이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사람의 귀가 소리로 느낄 수 있는 음파의 주파수 영역은 보통 16에서 20kHz의 주파수 대역입니다. 이것을 가청 주파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가청은 뭐라고요? 들을 수 있는, 좋습니다. 네, 들을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코끼리는 사람보다 더 낮은 음을 내고 낮은 음을 들을 수 있고, 고래나 박쥐는 사람보다 더 높은 음역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초음파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쏘고 반사되는 소리로 그것들을 감각해서 방향을 잡고 이동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말들 중에 층간소음 아시죠? 층간소음. 그 층간소음, 여러분은 들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의 넓이에 따르면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그 넓이에 맞는 진동이 생깁니다. 그 넓이에 맞는 진동이 생겨요. 아파트가 넓어지면 그 파장이 더 낮은 소리로 들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각할 수는 없는데 몸은 그 진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소리가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를 받고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몸이 그 진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그 소리가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울림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싫은 것들이 반복되면 더 싫은 거죠. 싫은 사람 얼굴을 보면 너무 싫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되시죠? 성격 나쁜 전봉수 집사님은?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는 냄새를 맡고 피부는 내온, 압톡, 통, 촉각을 느낍니다. 육신은 이처럼 육신의 감각을 느낍니다. 코가 빛을 느낄 수 없고 귀가 냄새를 맡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영은 영을 감각한다는 말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이 영을 감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죠? 그런데 영이 없는 사람이 자꾸 영적인 감각을 설명 좀 해봐 라고 얘기한다고 말하면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튀김 냄새는 죄송합니다. 튀김 냄새를 맡으면 고소하다 이렇게 느끼죠. 그럼 그 고소함을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한테 설명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설명하면 고소해 라고 설명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고소한 냄새라니까 라고 설명하겠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맡아본 적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고소함에 대해서 알겠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미각이 마비된 사람에게 어떤 맛이야? 그랬더니 약간
이게 새콤하면서도 뭘까 약간 아닌 맛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의미들 아시겠죠? 영이 있는 사람만 영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육에 대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오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영적인 지식들이 쌓여갈 수가 없겠죠. 왜요?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소리를 기억하겠습니까? 본 적이 없는 것을 어떻게 보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그려내죠? 냄새 맡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요. 이것처럼 영의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적 감각기관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파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은 사람이 판단할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수준이 있으시고 사람은 천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영을 감각할 수 없는 사람이 영을 느끼고 감각하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영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영을 느끼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높으면 아래에 있는 수준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그들의 수준이 낮은데 더 높고 더 어려운 수준의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여러분이 양자 역학을 설명하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역학을 제가 설명한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물론 이해하는 사람이 있죠. 또 똑똑한 우리 신정 간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 이런 자연인이 사람 중에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객관적이다, 이 말이 뭔 줄 아세요? 객관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전 안 보시나요? 객관적, 시대가 인정하는, 이 시대에 함께 존재하는 다수가 인정하는 것, 이것을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 이 다수가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이에요. 자, 합리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합리적, 다수의 객관이 용인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숫자가 많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도 숫자가 적은 사람의 지식이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더 높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설득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해져야 이것이 전달이 되고 또 이해가 되고 하는데, 설득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 오히려 이상하게 되는 이런 세상.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따지지도 않고 진리냐 비진리냐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하게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죠. 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인정하는 객관의 논리를 내세워서 엄연히 존재하는 진리를 무시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말이죠, 세상의 일을 가져오고 세상의 기준을 갖고 와서 고린도 교회처럼 요즘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교회를 경영을 하고 또 어른을 세우고 다스리고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교회가 발전하는 건 여러분 무엇으로 발전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다시요. 교회 발전하는 건 뭐라고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만 바로 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깊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장로나 권사들을 세울 때, 안수집사를 세울 때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발전 기금이라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으로 발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재정이 풍부하고 더 큰 교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경영 방식을 들여와서 그대로 교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교세는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교인들이 많은 다수가 인정하는 객관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영적인 느낌을 갖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해요.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에 있어서 들은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한 건 아니고 들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들은 얘기와 또 자기의 세상 지식과 이것을 섞습니다. 교묘하게. 그리고 말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지식도 듣고 이쪽 지식도 들었으니까 마치 중간에 아주 합리적이고 조화스러운 사람처럼 마음이 넓고 폭넓고 많은 것을 이해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사람들이 어이없게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교회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비진리가 눈곱만큼만 섞여도 그건 순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감히 판단할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 한 분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영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나 저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교동문에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그 조금 못하게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야,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만들었어? 자기처럼 되면 뭐 자기를 공격할까봐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만들면 사람은 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판단의 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냥 판단하시는 분의 의지를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 즉 성령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거룩한 교회에 지체된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성도라고 부르니까 그냥 아무나 성도라고 그냥 얘기해서 다들 그냥 성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성도라고 부르는 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죠. 근데 거룩한 성도인 척 행동을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거룩한 교회에 지체된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가기 위해 더 애써야 합니다. 집사도 제대로 된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모이는 모든 교인들이 성도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며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으나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 상태라면, 또한
교회에 다니고 있으나 아직 세상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내 욕심으로 내 것을 얻으려고 계속 내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그리고 교회에는 나왔으나 교회된 지체의 권리는 누리되 교회된 책임과 의무를 기피하는 이기적인 자라면 그는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을 가진 자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 즉 성령을 가진 자라고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이것을 피하면 성경의 기준을 따를 때 그는 분명히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거룩한 교회의 성도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세상에서 지치고 사람들에게도 치이고 또 상처받고 버려진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게로 오면 예수님은 쉬게 해주시겠답니다. 그런데 그 쉬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다 라는 말은 말씀에 길들여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부딪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를 99%를 인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100%를 온전히 인정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나를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당연히 그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어야 그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저렇게 말할까? 저런 소리를 왜 할까? 이런 얘기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남들과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지시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남의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얘기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왜요? 사람은 다 교만하니까요. 이런 교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양보하고 그냥 친하게 지냅니다. 다 교만한 줄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교만을 버리지 않는 이상 내 마음에 그냥 친하게 지낼 수는 있어도 내 마음에 부딪히는 싸움은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낮은 곳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져야 될 멍에입니다. 내가 말씀에 길들여지고 내가 낮아지는 위치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쉼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서 그 마음에 품으신 것을 품고 내가 져야 할 내 멍에를 매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품으신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일,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쫓아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사는 일에 온통 관심이 모두 다가 있었습니다. 내 가족만 챙기고 내 가족 때문에 근심 걱정을 계속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 역시 내가 가지는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앞쪽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습니다. 그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은 온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 자기의 멍에를 지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이런 뜻이죠. 사람은 자기 생각이 이끌리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때로 옳은 것을 보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생각은 먹지 말아야 한다. 내 마음은 저 맛있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맛일까? 한 입만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대로 사나요? 아니면 마음대로 사나요? 어제 어떤 여자를 보니 라면을 한 젓가락을 결국 먹는 걸 보고 제가 사람은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보물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은 평생 그 보물을 쫓으며 자기를 위해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들은 어찌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사람이면 사람을 향해 살게 됩니다. 내 보물이 돈의 가치이면 돈을 향해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가족보다 돈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가족을 함께 구성원으로 데리고 있는 가장이라도 내가 사랑받는 게 우선이지 가족이 사랑받는 게 우선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곤한 것을 먼저 내세우고 또 내가 하는 일, 내 수고스러움을 먼저 강조합니다. 가족은 희생 위에 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가치를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짧은 지혜로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아는 좁은 지식,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늘 내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눈에 거슬리는 것이 늘 보이게 마련입니다. 마음의 넓이가 좁으면 다른 사람들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틀린 것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판단하며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죄인은 각종 수준 낮은 것으로 모두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성에 대해서 알고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또는 지식이 많으나 적으나 돈과 권력이 많으나 적으나 모두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내 자신의 의로움이나 다른 사람의 의로움이나 그게 그거라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살인하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도덕성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집요하고 교묘한 것 뿐입니다. 그저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며 잘난 체 하는 자들은 자신 스스로 어리석고 속 좁으며 무식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천박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더 높은 곳에서 보고 더 많은 것을 느끼며 겸손을 말하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수준이 성도가 가져야 될 고급한 수준입니다.
그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좁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지혜를 따르는 신령한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이면 누구나 따를 수 있는 세상의 얄팍한 지혜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수용할 감각기관을 갖지 못했습니다. 뭔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실력으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고 당연히 진리를 주장하고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철학의 논중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19세기 덴마크 종교 사상가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주장한 실존하는 자들의 존재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어차피 모를 테니 말씀드릴게요. 그는 인간이 가진 이성보다 상위에 있는 절대, 즉 진리에 대한 개념은 인간의 이성적인 한계 때문에 판단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고개를 드시면 알아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의 이성은 좁습니다. 작아요. 그리고 그 한계의 벽에 늘 부딪혀 있어서 그걸 넘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좁으면 좁은 사람일수록 여기서 벗어나는 게 많을 테니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는 되시죠? 근데 어쨌든 마음이 이렇게 점점 넓어지면 이 한계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은,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좁으면 여기서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은 틀린 사람으로 보지만 이렇게 넓으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차이가 좀 있네, 이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이해는 하셨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이성이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이나 이성의 한계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성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진리에 대한 인식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부딪히게 되면 사람은 그 외에 있는 것들 때문에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그 공포 중에 한 가지를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알 수 없는 병,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 김경수 지사님이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요, 어느 날부터 배가요, 이쪽 어디가 콕콕콕콕 찌르는 듯이 계속 아픈데 말짱해졌다가 또 어느 날 피곤하고 좀 힘들면 또 콕콕콕콕 찌르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김경수 지사님은 내가 똥을 잘 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혹시 암인가? 그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김혜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딸을 낳고 키우시니까 좋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이성적인 내용으로 막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있기까지 철학은 삶의 존재, 인생의 존재 이유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질은 뭐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로부터 철학이 수천 년간 이어져 와서 여기에 부딪힌 것입니다. 자, 여기에 부딪혔을 때 결국 우리는 그 이성의 한계를 명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한계를 명백하게 해서 이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밖에 있는 것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의 이성의 한계가 그 가치를 논할 수 있을 만한 자격도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온다고 해도 그것인 줄 인식할 실력도 없고 또 그것이 인식된다고 해도 바르게 정립할 수준도 안 된다. 이것이 바로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살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철학자들은 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사르트르, 들어보셨죠? 사르트르? 책을 안 읽으니 뭐 할 수가 있어야죠. 사르트르 등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그의 주장에 동의하며 이성이 신과 진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한 논증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런 다원주의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원주의 세상이란 반드시 둘 이상의 가치가 대립해야 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대립이 아니죠.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가치가 대립할 때 우리는 누구를 옳다고 그르다고 판단할 자격이 없다예요. 그냥 다르다고 말하자, 이것이. 그리고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 둘이 싸워요. 한참 둘이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를 얘기해서 다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친구에게 야, 내 말이 맞아 얘 말이 맞아. 이것은 책을 더럽게 안 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안 읽은 거라고요. 그래서 지적 수준이 모자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오른대로 행동하고 이 사람은 자기 오른대로 행동한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차이를 인정을 못하고 따지고 싸우고 승질내고 그런다고 이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승숙 집사님, 다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내 주장을 양보한 적은 있지만 내 생각을 바꾼 적이 있어요?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이승숙 집사님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유형입니다. 얄팍하고 투명합니다. 자기는 되게 복잡하고 수준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자신을 고집하고 내 자신의 옳음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인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이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의 수많은 논쟁을 고민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냥 세상에 있는 몇 가지 듣고 뭐 책 한 권 읽어가지고 그거 다 옳다고 막 얘기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책은 읽으려면 60권 이상을 읽고 얘기하세요. 같은 주제로. 서로 다른 사람이 쓴 많은 책들을 읽고 얘기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남에게 말을 꺼내지 마시라고. 무식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으로만 우리에게 조명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우매한 자들은 자신의 얄팍한 주장을 내세워 수천 년 철학의 고민을 어리석은 논쟁으로 몰아서 무색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감각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볍게 읽고 묵상한 것으로 모두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한 번 듣고 그 수준이 이해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물며 성경도 이런데 성경 좁은 몇 구절을 갖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몇 편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목사님 설교도 이해가 안 돼서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그 다음날 들으면 또 처음 듣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 다음날 들으면 또 새로운 느낌이 있고 또 그 다음 걸 들으면 언제 이 말을 했지? 나중에 가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아직도 못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볍게 읽는 책이 아닙니다. 수없이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도 모두 이해될 수 있는 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깊이 상고하며 평생을 연구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비밀에 붙여진 책이고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되고 느껴지는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멍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룩한 교회된 우리 무리와 우리 엘림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고 무식하고 좁은 주장과 이성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저 그릇되다 잘못됐다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세상적인 지혜로는 서로가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도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이성은 난해하고 복잡하고 수준이 좁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경험과 다른 위치에 서 있고 남들이 인정하는 것들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서로 싸우며 누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며 서로를 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조명하시는 그 지혜들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 아끼고 판단하고 더 폭넓은 시각으로 서로를 양보하고 감싸며 말씀에 길들여지고 겸손한 가운데서 자신을 낮게 처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가르침과 능력을 따라
또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마음이 늘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또 망할 세상의 것을 따라 우리 자신을 이기적으로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